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 계속 문을 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파수망대. 그렇죠. 망대에서 망을 봐야 돼요. 옛날에 목사님이 망을 볼 때도 있었고 망을 보는 친구를 세울 때도 있었어요. 언제? 서리할 때. 그렇죠. 우리 수박서리 할 때 망을 보게 만들든지 내가 망을 보든지 해야 돼요. 그 망대가 아니에요. 이 망대는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피고 전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살피고 전하는 거다. 자, 우리 굉장히 조금 불편하긴 한데 우리는 지금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뭘 믿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세 가지가 없는 상태라 그래. 자, 혼돈이란 말은 뭐죠? 질서가 없는 상태. 무질서. 공부 잘하는 친구는 공부한 게 정리가 돼 있어요. 공부 못하는 친구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무질서예요. 우리가 정신 문제가 어디에서 와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증이란 말을 했어요.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하지만 질서가 없는 것은 그런 상태예요. 혼란스러워요. 근데 언제부터 우주가 이렇게 질서가 생겼어요? 빛이 있으라. 공허는 뭐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빈집, 빈 마음. 이건 뭐예요? 무행복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흑암이 덮여있는 상태.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 무광채. 빛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에 뭘 주셨다?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영광으로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온다. 여러분들은 영광의 빛을 비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또 로마의 이제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 목사님 청년 때 교회를 다녔지만 방황했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 인생에 빛이 비치더라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었어요. 생명의 빛이 비쳐야 돼요. 그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빛?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이에요. 등대는 배가 없어도 밝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를 무슨 빛?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단 마귀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인정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은 뭘 갖고 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로부터 범한 여자이고 소년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꺾을 수 있는 여기로부터의 구원. 오늘 우리는 또 뭐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나요. 부모의 죄, 아담 조상의 죄,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전달된 거예요. 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이것 때문에 뭐가 터져요? 일단 죄라는 저주 아래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죄가 쌓이면 재앙이 터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왜 전쟁이 일어났어요? 죄예요, 죄. 여기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또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인정하든 안 하든 지옥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다음 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참 왕. 왜 방황해요? 왜 행복이 없어요? 배경이 지옥이에요. 배경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교회에서는 귀신 얘기 잘 안 해요. 왜? 수준 낮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마리아에게서는 7 귀신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돼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해방을 받아야 돼요. 사죄의 축복.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선포한 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세상의 문제는 딱 3개예요. 사단이 일으키는 문제, 죄 때문에 오는 문제, 지옥 배경 가지고 사는 문제. 그래서 그걸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개인, 나라, 여러분의 가문 완전히 변화되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지 몇 년 됐어요? 이제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유엔 총회에서 특별 회의를 한 거예요. 1년 됐는데 러시아는 그만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라. 그러면은 유엔에서 이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러시아 이제 전쟁에서 그만하라고.
철수를 통과시켰어요. 네, 철수 통과시켰다고 걔들이 뭐 쉽게 물러가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에 참여한 나라들이 찬성 몇 표? 141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반대표를 던진 나라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기권한 나라도 있어. 기권. 그렇죠. 기권은 32표. 우와, 미쳤다. 반대 7표. 우와. 자, 공산당.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 그만하자. 그래서 140개 나라가 찬성했는데 7개 나라가 반대. 자, 반대한 나라 한번 맞춰보세요. 반대한 나라. 어떤 나라가 반대했을까? 중국, 베트남. 일단 1순위는 러시아지. 자기들 전쟁했겠어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북한. 야, 이거 참, 북한 이거 참. 예. 유엔. 미얀마. 그 다음에 미얀마. 제일 불쌍한 나라 시리아. 아이가. 이런 나라들. 뭐 나머지는 뭐 저기 러시아와 완전히 동맹인 벨라루스 뭐 이런 나라들이 반대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베트남은요? 베트남은 찬성했겠죠. 반대표 던진 나라가 벨라루스, 말리,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북한, 에리트레아 그렇게 있어요. 예, 말리. 말리는 들어봤죠. 말리는 말려야 되는데 지가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두 나라 북한과 시리아가.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놓쳐버리면 이렇게 전쟁 터지고 재앙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망하냐? 왜 망해요? 하나님을 만들고. 신분이에요. 신분. 망할 신분을 갖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요 죄의 종로로 탄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속에 누가 성령이 계시는 전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따라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나니 그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은 누가 내 주인이냐가 중요해요. 나는 누구 인도를 받느냐. 자영이가 친구한테 가자 그러니까 왔어요. 어쨌든 그 지금 뭐 딴 데 가서 커피 먹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게 훨씬 낫지.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대부분 나쁜 일 하면은 학부모들 불러가 뭐라 그래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다 똑같은 놈들끼리 사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배우자나 이런 거는 달라요. 자, 인도받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오늘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헛것이 헛것, 우상은 헛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돌 그렇게 인기 많지만 뭐예요? 결국은 인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따라가요. 우리는 어떤 인도를 받아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 내가 너희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불신자는 응답을 받아. 운명의 응답, 팔자대로의 응답. 성공해놓고 망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세계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 8위 김일성 160만 명.
3위 누구예요? 아돌프 히틀러 1700만 명. 2위 구소련의 스탈린 2500만 명. 1위 중국의 마오 쩌뚱 약 5천만 명 이상. 이렇게 죽인 사람인데 지금 일본 중국의 모든 돈에는 누구 도안이 찍혀있다? 이거는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 살인 마귀가 돼. 마귀. 살인 마귀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중국의 영웅이야. 그 나라가 이상한 거예요. 미국이 왜 저렇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 선서예요. 워싱턴부터 지금까지. 그러니 미국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다 지낼 거라고 난리잖아 지금. 태극기도 자기들이 도와냈대. 태극기도. 이제는 뭐 한글도 원래 한자 그 표기하던 거라고. 아니 그래서 문서가 중요한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우리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모든 글자는 기득권층 소수의 지도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한글만큼은 온 국민이 소통하기 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도 못하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이 글을 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기록된 유일한 문자.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문자.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세계복음하라고 선교국가로 만들고 선교 한국을 만들면 한글을 주시고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불신자는 응답을 운명과 팔자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와요?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 주인들을 이해하게 하는지라.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무속인 찾아가서 응답받더라 이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응답이 와요? 육신적인 문제, 질병, 저주, 재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절대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이거는 기도해본 사람이 알아요. 기도 정말 하는 사람은 응답받아요. 응답받으면 인생이 쉬워져. 쉬워요, 쉬워. 왜 문이 열리는데? 응답에 문이 열리면 쉬워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의 중요한 직장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실력대로 원서 내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문이 열리면 쉬워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님이 보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청년 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저기 군대 제대하자마자 백수 없이 바로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붙은 게 포스코예요. 그래갖고 와서 광양제철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단일 공장으로 제일 커요. 난 깜짝 놀라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등치가 제일 큰 회사에 들어갔다니까. 응답이에요. 결혼. 여러분 결혼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이상형? 내가 먼저 얘기하자면 어떤
우리 옛날에 집사님, 옆집사님이 야, 그 남자가 담배 피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더래. 그러고 결혼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예, 박살났어요, 가정이. 멋있게 보인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내 어렸을 때부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결혼은 정말 하나님 주신 돕는 백필 만나. 믿음, 기도, 전도의 동역자 만나고. 네, 근데 평생 싸우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러진 않았어요. 어쨌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자 만나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 응답이에요. 결혼하고 보니까 응답이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그래요. 내가 이거는 뭐 좀 기도해 본 사람은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거 응답이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자, 불신자는 왜 망해요? 배경이 어디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지옥이에요, 지옥. 내세. 영원한 지옥. 세상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우리의 배경은 어디예요? 우리는 뭐가 갖고 있어요? 일단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 네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정신문제 있는 사람 예수 영접하고 말씀 계속 받으면 치유돼요. 뭐가 보이고 들리고 막 시달리는 사람 예수 영접하고 말씀 받으면 치유돼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치유되기도 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천사는 부리는 용으로서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다? 여러분의 보디가드? 천사다. 여러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가져가고 기도에 심부름을 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이제 여러분들은 배경이 어디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어디에 저희 독일에선가 하는 그 월드컵. 야, 목사님 어제도 얘기했지만 김민선? 그 다음 또 한 명 누구야? 빙속 여제 2명 있어요, 우리나라에. 최민정. 최민정. 나는 어떻게 저렇게 스케이트를 잘 타지? 얘들은 뭐 맨 뒤에 있다가도 그냥 앞으로 그냥 한순간에 서너 명 치고 나가버리더만. 야, 난 이렇게 보면서 스포츠가 이렇게 시원하게 막 우리 축구 중요한 게임에 막 골 넣듯이. 그럼 지금 외국에서 하는 말이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활과 얼음을 이길 수 없다. 활은 양궁, 얼음은 쇼트, 스피드. 이기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다. 활을 관역에 쏘지 말고 사람을 쏘라. 여기서는 빙속은 반칙하지 않고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 사람들 막 악착같이 반칙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전략을 아예 손도 닿지 못할 정도로 뒤에 있든지 추월하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금메달 엄청 땄잖아요. 특히 이 둘. 와. 뭐 달고? 태극마크를 달고. 걸고 우리가 국가대표라고 해요. 여러분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보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하나님 나라의 주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앉아요. 국가대표가 오늘은 쌀이 없어서 뭘 먹고 살지 그래요? 국가에서 그냥 나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유니폼도 너무 멋지더라고. 중국 애들, 일본 애들 봐봐. 일본 애들 뒤에다가 빨간 거 그 일장기 달아놓고 뛰는 거 보면 참 한심해. 우리나라는 디자인도 멋있어요. 누가 줘요? 국가에서 줘요. 국가에서 다 주는 사람, 군인. 이번에 병장 월급이 100만 원 됐대요. 뭐 별로 감동이 없죠, 여러분들은. 군대 가도 이제 돈 벌어 갖고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병장 2달밖에 안 하지만 그게 나라의 배경이에요. 옛날에 목사님 미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거기 우리 미군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걔들은 딱 전쟁 터지면 아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얘들은 바로 본국으로 데려가 버려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국가에서 보호해요, 보호. 이제 우리는 불신자는 결국 악인의 결국은 우리는 그러나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은 이 사설을 준비했는데 오늘 그냥 기본 메시지로 그래서 우리 확실하게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 우리 이믿음 학생이 오늘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믿음의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죄와 사단 마귀와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바로 예배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도로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는 천명 아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수련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른 시간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오늘 참여한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장소를 제공한 가정과 가문 우리 동천중앙 미션홈의